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예, 곧 또 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떤 시인이 이 봄을 기대하면서 말하기를 흙이 봄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는 봄을 기대하는 목사님의 기대감 한번 들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3회차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13회차 촬영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예. 이 내용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할 마음이고요. 예. 특히 이 중세 암흑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고난 주간이고 예. 또 부활 주일이 올해는 좀 빨리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중세 암흑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중세 암흑 시대를 보통 다크 에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중세 암흑 시대는 AD 325년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전 세계화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한다고 공인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를 약 1000년으로 잡아요. 예.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를 1000년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AD 325년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부터 1517년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1200년으로 중세 암흑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1000년 혹은 1200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0년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 암흑 시대는 르네상스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이성, 개성들을 강조하는 시대고 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가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가 될 수 있는 시대죠. 세계 역사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두 번째 종교 개혁으로 나누었던 1200년까지의 중세 암흑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인쇄가 되고 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암흑 시대를 벗어서 종교의 꽃이 피는 기독교의 개화가 되는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 개혁 시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 기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로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연구했던 문예 부흥 운동을 의미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해 오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래 지중해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를 후원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데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중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 및 연구하였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주론은 정치 사상서로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으며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미술 분야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인간의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성서 연구는 이후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바네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리헐은 종교적 주제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봉건 기사를 풍자하였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가져왔고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은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재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교리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던 르네상스는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암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암흑 시대라 그럼 그 암흑이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암흑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어두운 시대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가 어둡냐? 내일 밤만 있었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때, 또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친히 눈으로 보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암흑시대의 특징은 계시가 없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12회 때 했던 내용처럼 신비한 체험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 교리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교리가 신앙의 규범이 돼버려요. 교리는 신앙생활을 돕는 안내자인데 교리가 마치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는 교리, 그 다음에 신비한 체험,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어져가는 교부들의 구전, 또 예배의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교회를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되었죠. 그 말씀이 정경화되기 정경화는 되었지만 됐는데, 예. 그것이 저희 손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혼란과 격변기를 겪게 되는 것이 그럴 아닐까 수밖에 없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혼란과 격변기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수도사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세상의 삶에서 분리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혼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막 같은 곳에서 특별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사막 같은 곳에서 콥트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집트의 콥트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뭐냐면 수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은 첫째, 기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 교통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금식은 금욕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을 유지하고 잡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바른 생활을 해보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의 삶의 개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영적인 갈망을 충족하고 싶은 마음인지 둘 다 있죠. 둘 다 있나요? 둘 다 있죠. 둘 다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 교통을 통해서 자기의 영성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자기의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던 것이죠. 예. 이 두 가지가 개인 수도사의 모습이고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실체화하는 의미로 뭘 하냐면 재산을 전부 다 공동 분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개인 수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 노동, 묵상 이런 일들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같이 생산하고 그것을 또 세상에 갖다 팔아서 거기에 나온 유익으로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수도원들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도원과 그 당시 그 교회와의 관계는 좀 어떠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을까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 교회의 태동, 교회의 확장, 성교의 확장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왜 아시아에서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발길을 틀게 하셨는가? 그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게 하시고 사도들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증거하고 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해서 거기에서 이태 동안 새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그 내용이 로마 교회의 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일이냐면 325년 전까지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부터 교회는 이제 핍박도 없어지고 박해도 없어지고 순교도 없어지고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력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두에 기독교 역사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것이 기독교의 모체인데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로마 시민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점점 이제 세력이 확장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의 터닝 포인트고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알려면 역사 속에 기독교가 실존하고 또 서양 역사를 좀 알아두는 것이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마가 나누어지면서 서로마는 빠른 시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프랑크 왕족인데요. 이것이 395년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그런 곳이 되고 동로마는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는 계속 잘 유지됩니다. 1453년까지 동로마가 유지되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동방정교회와 로마 교회와 나누어지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예. 그리스천교회, 예. 로만 카톨릭 예. 양분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만 캐톨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초대 교회 이후부터 교회 이름을 캐톨릭 처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캐톨릭 교회 그게 아니고요. 캐톨릭 교회라고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명칭이 캐톨릭 처치입니다.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셜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전 우주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다. 그게 캐톨릭 처치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가 되면서 서방 로마 교회가 되면서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냐면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에서부터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까 천주교라고 할 뿐이지 정상적인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로만 캐톨릭 처치가 천주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 리폼드 처치라고 하고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첫째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모든 기독교인의 영적 어머니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는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중하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며 특별한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구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토빗, 유딧, 지에서, 시라크, 바룩, 마카베오 상하권 등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교파 간의 신학적 해석과 교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각기 다른 교리와 전통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셋째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회의 구조와 권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하나의 왕국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교회를 이끕니다. 이 왕국에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더 민주적인 조직으로 보며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교황과 주교들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지역교회와 목사가 중심이 되며 목회자들은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넷째로 교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톨릭에서 교황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교황의 권위와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다섯째로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를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여기는 반면 개신교에서는 성찬례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깁니다. 가톨릭에서는 변화설을 통해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찬례가 단순한 기념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현재에 재현하는 신비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찬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간주합니다. 여섯째로 성인들에 대한 기도와 관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천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이들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성인들에 대한 기도나 숭배를 거부하고 모든 기도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립니다. 일곱째로 교회 권위의 원천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도 중요한 권위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와 교리가 성경과 더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해왔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 원칙을 따르며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덟째로 성사의 계수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가 예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믿으며 이는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영적인 단계와 의례를 나타냅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례 2가지 성사만을 인정하며 나머지 성사들은 교회의 전통적인 의례로 여깁니다. 아홉째로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구원이 신앙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작용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원칙을 따라 구원은 개인의 신앙만으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열째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사후세계가 천국, 지옥, 연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옥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영혼들이 최종적인 천국 진입 전에 죄를 속죄하고 정화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만 구분하며 연옥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사후세계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며
사망 후 영혼은 직접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목사님. 암흑 시대의 주 세력을 이루었던 그 수도원 운동, 과연 이 수도원 운동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수도원 운동은 중세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활력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장점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수도원이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사막 같은 데 가서 수도 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공동체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하는 주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가 신앙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 이 중요한 내용들을 중세 교회 암흑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제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고 싶은 통로가 오직 기도, 금식, 노동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으로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그냥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예식들로 예배의 내용들로 그리고 구전들로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상의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세상 통치자보다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세상 통치자가 교황에게 와서 모든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통치자가 더 힘을 가져요. 여기서 세상 통치자 힘을 갖는다는 의미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으로 주셨잖아요. 이 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 중세 시대에 황제가 또 봉건 영주가 땅을 많이 가지면 교황 위에 황제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교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그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게 이제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질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막강한 힘으로 마음대로 인권유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시대를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 시대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수가 지배하는 나라,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 믿음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예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좋긴 했지만 그것이 곧 부패 시작과 타락의 시작의 시점이었다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이것이 축복인과 동시에 부패와 세속화의 길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기독교는 메이저리티가 아닙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그게 구약적 사상을 보면 남은 자고요. 신약적 의미로 보면요.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했던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상 대위임 명령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되는 모습이지 막강한 힘을 갖고 세상의 힘보다 교회의 힘이 더 커져서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구조가 아니에요. 섬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지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난센스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두 번 있었죠. 참 두 분 다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고 한국 역사에 필요한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 나라가 기독교국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기도 하고 또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역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 기독교가 타종교보다 우월하다거나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배하면 이 나라가 더 온전해지고 더 부흥해지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난센스입니다. 그런 건 기독교에 대한 몰 이해고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존재이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세 암흑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세상과 대적하는 단계가 되든지 세상을 지배하는 단계가 되든지 세상에 종속되는 단계가 되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리고 암흑 시대 얘기할 때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원 운동이 긍정적인 차원보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 차원이 많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위했고 갈망했고 더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는 인본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참 어두운 모습인데요. 이제 중세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빌려서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인간은 금욕을 시킨다고 해서 금욕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없애버리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게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지 기독교가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수도원이 그렇게 경건 생활과 영적인 갈망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확장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또 세상적인 힘도 과시하게 되었고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떻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중세 교회가 부를 축적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후. 그 사후에 대한 문제를 뭘로 연결을 시키냐면 구원 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구원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한 행위를 못하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중재자가 있습니다. 신부. 신부가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금에서 떨어지는 코인, 동전의 소리에 따라서 구원의 반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규범들을 만들어서 교회는 점점 성경과 거리가 먼 세속화되고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영적인 협박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더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어떻게 인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모거리가 어떻게 인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규범화해서 교회가 그것을 신앙을 규범화해서 그런 행위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부를 축적해 가는. 그래서 교회가 힘이 더 많아지면 황제까지도 마음껏 다스리는.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황제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중세 암흑 시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세 암흑 시대를 두 개로 나누었던 것은 이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 이제 다음번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암흑 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눈이 기독교의 입장과 세속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역사가들은 암흑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중세 시대를 교회가 황제가 아닌 교황이 세상을 틀어주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말씀이 사장되어지는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암흑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목사님 암흑 시대 수도원 운동이 주 핵심 세력으로 역할을 하였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가 또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 중세 시대를 가장 두드러지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다양한 전쟁들입니다. 예. 세상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세 암흑 시대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한 내용은
중세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좀 얘기를 나눌까 하고요. 예. 그 전쟁의 시발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와 세상과의 갈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싫어서 수도원에 들어갔고 분리하고 단절되고 그런데 교회는 또 다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고 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강해지고 세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 세상의 봉건 영주나 황제들은 점점 자기들도 힘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굵직한 내용들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중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와 흑사병에 대한 얘기, 예,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중세 시대 그 전쟁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목사님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